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절,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우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은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고아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기도의 소용과 기도의 효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가 홀로 맞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두 번째는 그 땅에 지금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8장 36절 한번 38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에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한다면 그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잦아들었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이라는 신,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농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세라 신은 우리를 다산, 많이 낳게 해서 농업의 풍성한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믿는 신이 바로 바울과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이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갈멜산에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돼.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기도하면서 불러 응답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리고, 그래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내기 아닌 영적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전 내내 그 신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응답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거짓 신이 불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접어들자 그들은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신을 협박하면서 막 춤추면서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응답하기를 바라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신 앞에 협박하면서 부르짖지만 불이 임하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어떻게 됐냐? 잠자고 있느냐? 침묵하고 있다? 딴 데 어디 갔느냐? 하면서 조롱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담대하게 살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인생들이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 아니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담대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그 심령 속에 함께 계시니까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850명 앞에서도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뛰놀던 그 선지자들을 이제 뒤로 물리치고 엘리야가 정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령합니다.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아니 그냥 마른 장작에다 불 붙이기도 힘든데 물을 부으래요. 그래서 제단에다가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는 또랑을 만들어가서 물이 넘치지 않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갖다 부으래요. 2번 부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또 갖다 부으래요. 3번을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장작이 다 어떻게 해요? 물로 적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반 불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불가능하지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들 기적과 능력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기적과 능력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역자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저는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조를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은요 허망한 존재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존재예요. 죽음 앞에 무능력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도 다 죽었어요. 역사 속에 뛰어난 존재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인간을 숭상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높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38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을지라. 예?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그 물을 다 핥았어요. 다 마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18장 42절, 43절을 보시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무릎 사이로 쳐박았어요. 여러분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거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고개를 그냥 무릎 사이에 쳐박았어요. 아주 낮아진 자세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했어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뀐 채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좀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응답해서 했더니 바로 불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 두 번, 세 번 기도하는데 안 됐어요. 사안을 보내갖고요, 저 바다 끝에서 뭐가 보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7번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안이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비 소식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센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조그만 사인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을 보고 빨리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하늘이 캄캄해지죠? 예,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엄청난 비가 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8장 이야기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들 17장부터 이어져요. 17장. 그 17장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당시 왕이 아합이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엘리야는 어때요?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음식을 보내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비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은 우리가 알지만 먹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먹어버리죠. 바로 먹어버려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이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란 여러분들의 본능을 이기는 게 순종이에요.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본능을 이기고 떡과 고기를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멈췄냔 말이죠. 여러분, 비를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 아합 왕이 여러분들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을 믿는 순전한 그 신앙을 다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는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무너지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도 또 다른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악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악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징계가 된단 말이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시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3년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를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3년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못 보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요 여러분들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라고 해요. 비가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가을비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때 비가 내려야지만 땅을 파종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를 주셔야지만 그 땅에 풍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기는 그 다음 5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비를 우리가 늦은 비, 봄비라고 해요. 이때 적절한 비가 내려야지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수확을 제때 적절하게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풍요로움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다면 수확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서는 3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6개월이라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가 멈추게 했다고 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멈추게 한 그때가 바로 비가 내리는 우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비가 내리는 우기에 비가 멈춰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6개월이 뭐 3년이면 여러분들 우기가 똑같이 3년이 반복돼요. 그러면 똑같이 우기겠죠. 그럼 비가 내려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히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어떤 때예요? 건기란 말이에요. 건기. 아시겠어요? 그럼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6개월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기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에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받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해요.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구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쉽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내가 욕심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밑에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 먼저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해요. 그냥 단지 내 소원, 내 바람, 이걸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걸로 착각해요. 제가 기도를 정의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고 대화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인격적인 교제 없이 단지 내 할 말만 쏟아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인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 백성들을 긍휼히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 땅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게, 하나님께 청구서를 디미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기근 때, 가뭄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하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건 우리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는데 노는 우리 보고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도 젓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기도를 핑계대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봄비가 올 때 비를 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비를 구하래요. 누구 보고 지금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영적 전쟁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영적 전쟁할 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여러분들 36장 35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들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러면 심판받는다,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 뀌었어요. 그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근데 궁일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36절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도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심정을 건드리는,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레마. 근데 그 레마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나열하고 안녕히 계세요, 아멘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청소하면 냅다 그냥 올려드리고 뒤돌아서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37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7번을 기도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요청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들의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서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점쟁이 찾아가도 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어떤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내가 기도하고 요청한 것이 응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두 번 알고, 세 번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처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기도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도 응답 받는 게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공헌하길 바라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어린아이 상태는 머물러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절대 없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음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길 전부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꼭 예배당에서만 안 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정해진 장소, 물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죠. 근데 요즘 환경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접속하라고 그랬죠? 그죠? 요즘 핸드폰 여러분들 접속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접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접속하세요. 자주 접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위로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과 접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머물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